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자라고 믿음의 모험 가운데 자란다. 지난번에 오정현 목사님 교회에 한국계 성김의 날 갔더니 오정현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믿음의 모험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안주하는 겁니다. 땅에서 편안하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고 고난이 안 왔을 경우에는 믿음의 모험을 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4번 편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가 소실된 걸로 봅니다. 첫 번째 보냈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11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분쟁부터 시작해서 부활, 마지막 예루살렘에 연보 보내는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세세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오히려
반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수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에베소에서 3차 성경의 초기에 쓰게 됐는데 55년경입니다. 이제 56년경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방문합니다. 마케도니아라면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AD 56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로 이 편지는 시작이 됩니다.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갱그레아 이쪽에 펠레포네스 반도 이쪽을 갖다가 이제 아가야라고 그래요. 이 곳에는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편지를 씁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가르쳤는데 거짓 또 선생들이 가르쳤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말씀의 삶을 담아내는 사람한테 배우느냐,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느냐, 정말로 다른 거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보내셨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곁에는 형제 디모데가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교회를 다독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있었다면 바울 사도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상당히 내성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수줍음이 많았고 그러나 그는 신실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선에 함께했고 바울을 곁에서 잘 섬기고 도왔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간판이 하나님 교회 있죠. 총회장이 김주철입니다. 1년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들은 중앙 집권식입니다. 모든 헌금은 중앙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종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교회에서 총회 승기미 대회를 했는데요. 그때 최윤식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대로 가면 2070년이 되면 이단 세력이 정통 기독교보다 더 많아진답니다. 지금 이단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단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요, 이단들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단들한테는 젊은 애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신천지에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땅에서 편안하다 하는 사이에 한국 교회가 이단에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가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오면서 지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이유야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음 세대 죽고 한국교회도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정말 위험합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은혜란 말은 그리스 인사예요. 에이레네. 헬라 인사가 은혜. 평강은 유대인 인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웰빙,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 홀리스,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가 평강이에요. 자,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첫 음성은 뭐예요?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 찬송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실마리가 풀립니다. 우리 수능시험 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부터 해보십시오. 해답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은 인생의 행복을 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도 찬송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 우리 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내 중심의 삶을 사느냐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때에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고 위험한 것이 안주하는 거예요. 땅에서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안주하게 만들면 위험합니다. 그들의 장래가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떡합니까?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수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는 고난이 와도 잘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아무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뭐 환난이 오면 기도하면 되고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이 다가오는데도 나태하고 안주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정말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안주 가운데 자기 중심이 되는 삶, 정말 위험하죠. 고난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 당해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냐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뭐 난리죠. 또 거기 동조하는 사람도 늘지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문제가 없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갓 나온 사람도 문제가 있고 오래 믿는 사람도 안주하거나 굳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함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제일 많은 곳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투성이라도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육체적 고난도 있고요. 또 말의 공격에 의해서 고난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다양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맹수 앞에 여러 가지 바울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장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카페, 더보라, 소망, 에스더, 오암, 한나, 베델, 로뎀. 마을장 쉽지 않습니다. 마을장은 조금 목회자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한 것이 목회자에게 큰 상처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 수없는 마음을 지새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편안하겠지. 제가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는 밤을 지샜습니다. 어젯밤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목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화살이 목회자의 심정을 관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도가 넘어질 때에 잠잘 수가 없습니다. 참 안 쉽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은 30여 년 선교지에서 지중해난을 돌면서 목회하면서 환난을 겪고 잠 못 잘 때가 참 많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런 환난을 겪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까지 끊어진 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많은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지 쉽지 않습니다. 피드 튜마이 목사님이 작년까지 10년 동안 100여 교회를 세우고 올해는 한 200여 교회를 세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마니푸르의 메이데이라는 힌두교 종족이 쿠키라는 기독교 종족을 200명 넘게 죽였습니다. 500교회 교회가 불탔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쪽에서 조금 방송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 신문에 크게 안 나왔어요. 모디 총리가 이제 힌두교니까 힌두교 두목이니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 복음 전하는 게 안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칠지신학교에 있었던 것이 마니푸르인데 임파레와 그 산지 쪽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타 죽고요. 총에 맞아 죽고요. 칼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복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뭐예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같이 편안한 시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북한 땅을 보십시오. 정지수용소에 기독교인이 한 10만 명 정도가 갇혀 있습니다.
여섯 명의 목사님들이 갇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성남의 용인대학에 있던 그 용인의 외대에 있던 그 경기 동부연합 이쪽 세력들이 계속 정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지금 장난치고 시도하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역사 앞으로는 고양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 사람들이 계속 가만 안 둡니다. 지금 편안한 것 같지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저하고 제 아내는 안 믿는 집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지금 목회할 수 있어요. 안 쉬워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고 선교사라 생각해 보세요. 목회는 쉽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기도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은사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능생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또 행복호서, 성령 수양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건 기도한 것만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자녀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 당한 분이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멀리 보면 사단은 안주하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세상에 편안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뚫고 나가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더욱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